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이고요. 46절부터 5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좀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주로 쓰여졌습니다. 아닌 게 가끔 조금씩 있어요. 거의 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쓰셨던 가장 기본적인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거의 같은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원어를 이렇게 찾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라는 말이 몇 명 나와요. 뭐 바예수도 있고 바요나도 있고 그런데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벨이에요. 벨. 그러니까 벨 어쩌고 하면은 이게 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는 아람어.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이게 바 어쩌고가 히브리어라고 잘못한 적이 있었는데 아람어입니다. 이건.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기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진 것이 아버지가 디메오였다. 요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물론 정식으로 그게 자기 이름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뭐 디메오 주니어, 디메오 2세, 디메오 3세 뭐 이런 것처럼 바디메오 이런 이름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정식 이름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 이름이 아예 안 나온 걸 봐서 이건 추측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그렇게 그 구석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은 옛날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옛날식 호적에도 안 올리고 이제 곧 죽을 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누구 잘 모르고 그냥 묻혀 있는 사람 부를 때 요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김씨 뭐 이런 거 뭐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구씨가 유행을 해가지고 구씨는 되게 좋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 얘기에도 잘 안 하거나 못하고 그리고 주로 듣고 있고 할 말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웬 무리가 지나가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무리가 막 몰려가니까. 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그를 따라간다.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평상시 생각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우리는 외쳤다기보다 그냥 읽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절규를 한 거예요. 막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누가 지나간다고 했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요거 나사렛 예수는 어디 출신인지로 그 사람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하면 이제 한 분인데 예수란 이름이 그때 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가게 이름도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춘천댁, 뭐 군산댁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하고 그 사람을 얘기한 것뿐인데, 그런데 이 사람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뭐 누구 아들이다, 누구 자손이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바로 신앙 고백을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막 나를 불쌍히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 믿음을 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시켰습니다. 조용히. 어쩌면 시끄러우니까. 사실 누가 옆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에이 시끄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깔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너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 귀한 걸음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 거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자기들도 지금 함부로 쓰지는 않고 좀 주저주저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좀 덜 떨어진 애가 말이야 뭐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 와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정말 좀 조용히 하지. 어쨌든 막 조용히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 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4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 바쁘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느낄 만큼 결의에 찬 걸음을 지금 걷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무시당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 이름도 제대로 없는 그 사람의 외침에 예수님이 멈춰 서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멈춰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거라곤 못된 거, 좀 추한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드러나고 사람들이 포장은 잘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별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은 예수님은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이리 와봐.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야, 너 그래 안심해 이제. 그가 부르신다. 이리 와봐라. 사람들도 옆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한 행동이 50절입니다. 우리 50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어요. 제일 소중한 재산입니다. 햇빛에서 지켜주고요. 밤의 추위에서도 지켜줍니다. 지금은 물자가 흔한 시대라 이런 거 뭐 겉옷이고 뭐고 뭐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이 겉옷이 있으면 생존을 하는데 겉옷이 없으면은 몇 달, 몇 주를 못 버틸 수 있어요. 너무 춥고 너무 뜨거우면 그 햇빛에 노출이 돼 버리면 그 추위에 노출이 되면 몸이 면역력이 푹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데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자기 전 인생을 지금 거는 믿음의 뜀박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랍비여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호칭으로 부를 때는 극존칭이 이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5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기도 하셨어요. 뭐 좀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침을 눈에다가 묻혀주기도 하셨어요. 야, 요새 관점으로는 좀 지저분해 이러는데 옛날에는 아기 때 아프면 침 많이 발라줬는데 뭐 어디 아프면 침 발라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로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어쩌면은 좀 썰렁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말 내용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정을 또 해주신 거잖아요. 막 무시받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제대로 인정을, 예수님 이런 인정 거의 별로 안 해주시는데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지나가는데 그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자기에게 오신 다윗의 자손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걸고 외친 곳에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핍박을 해도 계속 외친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사람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 저는 좀 도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인생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없는 사람이 더 못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일단 한번 걸어봐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게다가 진짜에는 절대로 안 거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못된 거에는 자기도 모르게 걸려요. 진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아유 뭐 괜찮겠지 뭐 나는 뭐 하다가 쑥쑥쑥 빠져가는데 거기에 인생을 그냥 걸어요.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야, 넌 도박에도 인생을 걷는데 예수에 한번 걸어봐. 그건 못해요. 나는 그건 못해. 이상한 거에는 인생 잘 걸어요. 막 되게 사소한 거. SNS에 인생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인생이 휘딱휘딱 하는 사람들. 진짜로 있어요. 근데 야, 너 그렇게 살 거면 예수에 한번 인생 걸어봐. 그건 못해요. 못된 거에는 인생을 막 걸어요. 막 무슨 뭐 사탄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주의 뭐 이런 거에다가 막 인생을 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저는 좀 우리나라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해는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모든 삶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난 누구 편이야. 넌 우리 편 아니니까 난 너랑 상종도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인생을 거기는 거는데 예수에는 인생을 걸려고 하면 주저주저하고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주관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고백을 한다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분. 여기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땅의 주관자이시지만 주님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 제가 성경을 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진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걸 힌트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찾았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깨졌을 때 믿음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가짜를 믿었어요. 진짜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예수님 가짜였어. 그러면은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구나. 근데 우리 믿음은 보통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게 믿음 생활 하거든요. 천국 없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 없어도 우리 뭐 별로 그렇게 야, 내 인생이 정말 불쌍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정도로 교양 있고 괜찮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진짜 내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안 해요. 어떤 면에서 상식 안에서, 교양 안에서 딱 그 정도까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그보다 더 센 믿음은 안 하려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입으로는 하는데 진짜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아래서 걸어가는 거는 어떨 때는 하는데, 이 걸음이 혹시 아니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겠네 하면 거기서 걸음을 옆으로 살짝 옮겨요.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같이 걷는 걸음일 때는 잘 걷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걷는 걸음일 때는 조금 주저주저해요. 그러면서 자기 영역을 조금씩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릴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는 거지. 내가 그래도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요 정도까지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거야. 그 스텝까지는 항상 딱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생각도 하기가 싫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영역이 누군가에 다 있어요. 하나님,
저 애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노후 생활 대비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랑 손 안 잡고 갈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중요한 테마는 제가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은 그냥 밀어놔 주세요.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는 있는데 불안한데 그 불안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근원적으로 뭔가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믿음은 조금 뛰어넘는 겁니다. 항상 뛰어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뭐 밥도 안 먹고 맨날 막 이상한 짓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스텝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고백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삶이 그냥 경건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당장은 아니어도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가겠습니다 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난 이대로 할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 스텝에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게 용서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려놓음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맡김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엉뚱한 얘기인데 누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 누려요. 주셔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어떨 때는 혼도 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를 더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바디메오도 오늘 본문이 사실 시작이에요. 믿음의 큰 스텝을 굉장히 귀한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외침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스텝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겠습니다.